지난 저희가 3주간 3주에 걸쳐서 우리 참으로 교회에 있어서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전승 시리즈로. 자, 오홍식 장로님, 우리 첫 주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우리 엊그제 금요일 날에는 너무나 잘 기억하시고 말씀하시던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희가 미리 죄송하지만 짜고 치는 고수도만 아니어가지고 이런 일이 납니다. 그렇죠.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각각의 믿음의 가정마다 주신 신앙의 교육의 그 주체로서 누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신앙교육은 단순히 교회에 한 주간 교회에 일주일 7일 144시간 144시간의 시간 중에 1시간 내지 2시간만을 교회에다가 우리의 자녀들 맡겨서 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한 신앙교육을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전문용어로 택도 없는 말씀이다. 우리가 누가 그러면 가르쳐야 한다? 누가? 부모가 말고 내가, 그렇죠,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함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슴 아픈 이야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위대한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 믿음의 1세대가 2세대가 지나가고 나니 어떻게 해요? 그 후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더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믿음의 부모, 신앙의 부모들의 침묵 속에 그들의 말과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교육이 아니라 말로 침묵하고 행동으로 침묵하여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모습을 말과 행동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을 때 그들의 자녀들은 영적 무지 속에 말 그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우리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그리고 또 한국 미래목회 데이터 연구소 그쪽에서 이렇게 조사한 자료를 통하여서 우리 지금 중고등부 특별히 청소년 자녀들, 교회를 다니는 자녀들의 그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은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진지하게 그들 내면을 되돌아보았을 때, 살펴보았을 때 정말 네가 예수를 아느냐,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홀로 있는 그 자녀들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상당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시리즈 설교의 종착역이자 마지막으로 비전 2030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루하시거나 뭐 그러신 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원래는 오늘 시리즈 설교를 끝내려고 그랬는데 중요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결단의 시간을 갖출 설교 자료가 택배사에서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업체는 보내었다고 그랬고, 그런데 로젠 택배사에서는 알 수 없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더 하라는구나. 너무나 귀한 내용이기 때문에 넉 주로는 부족하다. 적어도 5번 해야 된다. 손가락이 몇 개? 5개. 별이 몇 개? 5개. 그래서 5번을 아시는 분만 웃고 계시네요. 대개 돌침대들 하나씩 있나 봐요. 적어도 5번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4번째 이야기로, 원래는 설교를 이따시만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뒤에 한 3분의 1이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설교는 짧다. 그래서 목사님이 서두가 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러니 졸음이 샀다. 여전히 조시면 미워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선암교회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앞전에 있던 이제 교회 그 주변으로 거기도 이렇게 목동 1, 2, 3, 4, 5, 6단지가 앞전 교회를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어요. 재건축 이슈가 이렇게 한참 이렇게 난무하는 가운데 그 어느 나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앞으로 15년이라는데 내가 살겠나? 이러시는 거예요. 혹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10년을 살겠냐, 20년을 살겠냐 이러시면서 30년 뒤에 서남교회 내가 알 바냐? 웃을 일이 아니에요. 혹 이런 분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망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요, 진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우리나라만 봐도 전쟁의 6.25 포화 속에서도요, 믿음의 성도들은 절체절명의 그 나라의 그 운명을 앞둔 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송구합니다만 앞전에 제가 있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피난을 내려와 가지고 낙동강 전선으로 공산당에 사로잡혀가 둘러싸여 가지고 당장이라도 이 조금만한 남은 땅 이것마저도 삼킬고질 것 같은 그때에 평안북도 지역, 선천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머니, 아버지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산 땅 그 산자락에 부산 산성교회, 부산 평북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왔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전후 폐허 그 가운데서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먹고 사는 만큼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그때는 내가 없어라는 이런 정말 우리 입에도 차마 담기 힘들 그런 말씀 추호도 내뱉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그는 나무를 심는다지만, 여러분, 내일 당장 주님이 나오라고 부르셔도 저와 여러분 우리 선함교회는 우리 선함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힘쓰고 애써 기도하고 노력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신앙의 바톤 터치입니다. 우리 한번 요에서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구원의 역사, 심판과 더불어 그 구원의 역사, 이 모든 이 일들을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 너희의 자녀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또 그 후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에 말하는 히브리어 이스파르, 이 말하다라는 이 말은 저기 있잖아, 교회 나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의 말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의 이 말의 원래 뜻은 무언가를 이렇게 내 앞에 놓여진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을 이렇게 먼저 센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이렇게 5, 6, 7, 8, 제가 문과 출신이라서 숫자가 좀 약한데 이렇게 센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 사건을 쇠판에, 돌판에 이렇게, 아니면 진토 이렇게 판에 새겨서 기록하여 남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자녀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라 라는 이 말씀은, 얘야 일로 와봐, 하나님께서 너와 우리를 위하여, 엄마 아빠를 위하여, 아니면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하셨다 보여주면서 말하는 거야. 세듯이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것처럼, 그 찬송의 가사처럼 일일이 세듯이 하나하나 알려주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뭐예요?
자녀 마음판에, 그 자녀의 마음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새겨지도록, 제가 옛날에 지난주에 새기는 거 이야기하셨잖아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세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뒤에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 다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알지만 그 한 분만 궁금할 거예요. 뭔 이야기인지. 새기는 것, 새긴다라는 것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3번, 4번에 걸쳐서 말하고 또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는 마라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지금 한번 이어달리기, 그러니까 계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올림픽의 육상 종목 가운데 100m, 200m, 400m, 1000m, 1500m, 3000m 막 달리기 있어요. 권사님 달리기 싫어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랬더니 제가 예배를 마치고 여쭤니 걷는 것도 싫어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저랑 비슷해요. 그래서 타고 다닙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육상 계주 가운데 400m 달리기, 이어 달리기와 1600m 이어 달리기가 있어요. 근데 이 이어 달리기 계주 종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협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선수들은요, 먼저 힘을 다해 달려가야 돼요. 바톤이 있다고 해서 받아라 하고 싫다고 집어 던지면 경기가 돼요, 안 돼요? 탈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바톤 터치 이 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보다가 짧은 영상을 보니까 중국 여자 선수들이네, 달리기 선수들이 앉아서 이렇게 달려가다가 멈춰서요. 2명이 쭈삣쭈삣 멈춰서요. 그러더니 다시 뒤로 이렇게 주섬주섬 걸어가더니 앞에 선수는 다시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자세를 취하고 뒤에 선수는 다시 또 이렇게 주면서 여러 번 반복해요. 저는 처음에 그게 왜 저러는지 몰랐어요.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아마 그런 룰이 있나 봐요. 그런 규칙이 있나 봐요. 바톤을 주고 받을 때도 일정한 공간 안에서 이 바톤 터치가 이렇게 행하여져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먼저 달려온 선수와 이어 달릴 선수 간의 호흡도, 팀워크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대충 앞에 설렁설렁 달리거나 대충 달려서도 안 되고요. 아무리 뛰어난 달리는 주자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요한 이렇게 바톤 터치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팀은 결승선을 통과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개인의 신앙이 아닌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 즉 공동체의 신앙의 전승도 여러분, 이 이어 달리기 계주의 바톤 터치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군가가 내 곁에서 이 신앙의 모습을 곁에 서서 같이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내가 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누군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전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25 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도 차가운 교회에 이렇게 마룻바닥에 새벽마다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엄마의 기도,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자랐던 자녀들이 오늘 저와 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신앙의 1.5세대, 2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이 신앙의 바톤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정확하고 온전하게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동체의 신앙은 여러분, 잘 이렇게 고여있는 맑은 옹달샘 아니에요. 작은 물 웅덩이 아니에요. 강물과도 같아요. 여러분, 흐르는 강물은요, 넓은 대지와 그 땅을 가로지르 흐르면서 많은 땅들을 적셔 생명이 um돋아 나게 하고 싹트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존재들의 생명을 줘요. 하지만 제 아무리 넓은 강, 제 아무리 많은 물이라 할지라도요, 한 곳에 멈추어져 있고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썩어요.
시간의 문제이지만 반드시 썩습니다. 저는 신앙이 대대로 흐르지 아니하고 그 한 세대에서 멈춰 버린다면요, 그 공동체는 영적인 고갈과 그리고 잠시 후에는 신앙의 부패가 일어나요. 사사기 2장 10절의 그 가슴 아픈 역사가 바로 이것을 잘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신앙의 정승을 고민하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교회에 향한 영적 고갈과 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교회들에게서 자주 오가는 나는 말들이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문제 없었는데 왜 바꿉니까? 그 자꾸만 헷갈리게 왜 변화를 줍니까? 이대로 편하잖아요. 예배의 신앙의 모습, 태도, 자세, 여러분 교회의 전통 전승 또 그대로 편한 대로 하면 좋겠다. 송구하지만 고이고 멈추고 결국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선함교회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복음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통로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통로가 뭐예요? 통로? 말 그대로 통하는 길이에요. 지나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개인의 신앙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이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온전하려면요,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 주어야 하는데,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그 정신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형식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고민하여서 이 아이들에게 잘 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는 교회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연결시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흥의 주역인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저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들 또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영적 군사로 장래일을 말할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사역자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저 아이고 이 어린 것 언제 정말 사람 그 뭐랄까 노릇할까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엊그제 청년부, 우리 선함교회 청년부 1일 수련회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식사 자리에서 어느 청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선교 언제 가요? 묻더라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펑 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청년이 이어서 묻습니다. 맞아요. 저도 선교 가고 싶어요. 언제 가요? 순간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우리 청년부가 언제 부흥하고, 언제 예전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늘 들었던 말, 우리 애들이 예전에 교회, 평강교회, 우리 선함교회에 막 넘쳐났어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도 어느샌가 저도 수의 부흥을, 수의 증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미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씨앗은 아름답게 심기어졌고 이 아이들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순간 막 울컥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 이제 온 지 몇 달 되지 않았어. 앞으로 열심히 잘 준비해서 우리 같이 나가보자 이랬어요. 아멘. 그래. 어느 순간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순간 그냥 교회에 나오기만 해도 고맙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기대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이 작은 기대 그 넘어 이 아이들을 향한 또 원대한 꿈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선함교회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할 수만 있으면 잘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며 지내왔는데 우리 이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주역으로 바르게 서는 그것을 우리가 보며 응원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선함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전해주는 교회에서 부어주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지식으로, 교리로, 그리고 또 프로그램으로 전해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의 터를 세우는 일이니까요. 근데 오늘 요에서에는 뭐라고 그래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단순히 지식이나 제도나 프로그램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이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어준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거 조금씩 이렇게 요거예요? 아니요. 화분이 없어서 못 보네. 콸 쏟아지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지적으로, 지엽적으로 가르치는 걸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이 아이들이 직접 만나고 그 역동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 어떻게 해야지만 이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제 결혼식 가다가 저희 유문호 목사님이 어디 계시지? 안 계셔야 되는데 모든 것이 완벽하십니다. 유문호 목사님이 모든 것이 완벽하신데 이분이 길치예요. 저희들끼리만 하는 말이에요. 제 눈에 일단 유 목사님이 안 보이니까 어디 숨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이 운전하실 때는 제가 옆에서 이 지도를 보면서 가끔씩 코치를 합니다. 목사님 오른쪽 가야 됩니다. 오른쪽 이러지 막 이럽니다. 오른쪽 가야 된다는데 길 가운데로 막 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럽니다. 이때 딱 들어오면 애매한데. 네. 그런데 어제 결혼식장 우리 오현성 권사님 아들 우리 청칠군 철진군 결혼식에 가는데 가다가 약간 좀 이렇게 돌아서 크게 블럭을 돌아가야 되는데 지도상에는 분명히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오른쪽으로 붙으면 우회전 했더니 목사님이 여기요 하다가 스톱 그랬어요. 분명히 지도상에는 길이 있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길이어가지고 막아놨어요. 사람들만 다닐 수 있게 해놓았어요. 차는 못 가게 막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아이고 여기 길이 있길래 돌아가야 되나 봐요 라고 해서 크게 돌아갔어요. 우리가 지도가 있으면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산이 있어요. 강이 있어요. 들이 있어요. 이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찾을 수는 있어요. 지도에 있는 산이 대충 어느 정도 높을지 알 것 같아요. 강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흐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길을 가봐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이 사람만 가는 길인지 차도 갈 수 있는 길인지 포장이 잘 된 길인지 비포장 도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에는 산이 있는데 이게 대충 보니까 뭐 이렇게 500m 높이 나는 산이 500m 산이 얼마나 높아요? 낮아요? 어떤 분은 낮습니다. 할만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겁나게 높아 보여요. 이럴 수 있어요. 저처럼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봐야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것 또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To be continued. 다음 세대 신앙 전신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무나 잘 아는 영어 한 단어와 숫자 4개를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비전 2030이었어요. 운전을 하고 가고 있던 중에 길가에 어느 교회의 현수막을 보다가 비전이네 좋겠다 그러다가 비전 2030이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 쿵 울렸어요. 왜? 너도 해 라는 거예요. 우리 서남교회 하나님께서 2030년까지 하나님의 백성 20대, 30대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이를 소망하고 품고 기도하라라고 하셨어요. 단순히 젊은 교인 숫자를 늘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일 뿐인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의 젊은 세대, 신앙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깊이 뿌리 내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곳에 변질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재발견하도록 우리 서남교회가 일어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중대한 시간에 이 뒤로 이어진 설교 절반 가까이가 오늘 준비하였던 그 현수막이 오지 않아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다음 주에도 꼭 오시기 바랍니다.